오늘 배울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에 띄워드리는 말씀 보면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은 시작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2차 전도 여행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36절 이하를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 때 도중 하차한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로 서로 다투게 되었고 두 사람은 갈라서게 됩니다. 결국 바울은 바나바와 헤어지고 실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가 있는 소아시아 지역으로 말씀을 전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6장 6절을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소아시아 여러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려 했지만 가는 곳마다 난관을 만납니다. 그리고 드로아에 도착했을 때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제야 하나님께서 유럽의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원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울은 유럽으로 건너가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유럽으로 건너간 바울의 사역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니 형통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유대인들이 선동하여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피신해야 했습니다. 아덴, 즉 오늘날 아테네에서는 복음을 전했지만 단지 몇 사람만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관계의 깨어짐으로 출발해서 순탄하지 않은 여정의 연속이었습니다. 게다가 선교의 열매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왔는데 과정이 순적하지 않고 결과가 형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바울이었다면 낙심이 되어 사역을 진행할 동력을 잃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다시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크게 세 가지 힘을 얻게 되는데요. 그가 얻은 첫 번째 힘은 2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골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아골라와 브리스길라가 로마의 이탈리아에서부터
추방당해 고린도로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주후 49년경인데요. 당시 로마 사회에서 유대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간의 마찰과 소요가 잇따라 일어났습니다. 로마 사회에 분란이 일어나자 글라디우스 황제는 유대인들을 로마시아에서 추방합니다. 이때 아골라와 브리스길라도 추방당해 고린도로 오게 된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부부인데요. 바울의 편지를 보면 동역자로 소개됩니다. 주로 아내인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남편 아굴로보다 먼저 나와 교회 공동체에서 아내가 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앞으로 그의 사역에 큰 힘이 되는 동역자를 얻었습니다. 지치고 낙심이 되는 마음이 들 때 바울은 그곳에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동역자를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바울에게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동역자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힘은 5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다라고 합니다. 고린도서 11장 9절을 보면 이들이 바울에게 온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그들이 바울에게 온 목적은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재정적인 지원금을 가져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보시면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일을 직업으로 가지면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에서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해 선교 헌금을 보내준 것입니다. 바울은 이 귀한 헌금 덕분에 선교 사역에 전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뿌린 씨앗이 자라고 열매 맺고 있음에 큰 힘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힘은 9절과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세 번째 힘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격려의 말씀이었습니다. 밤에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에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말씀을 통해 바울이 그의 전도 여행 가운데에 얼마나 힘들었고 심적으로 눌려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라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위로와 격려에 바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1절 말씀입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사역을 감당할 힘을 얻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의 사역을 방해하고 회방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결국 고린도는 예루살렘과 안디옥 다음으로 세 번째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힘들고 어렵지만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위로와 격려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음으로 힘써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은혜 나누기 시간입니다. 다름이
다툼이 된 경험이 있나요? 신앙 공동체에서 함께하는 지체들의 소중함을 나눕시다. 신앙 공동체가 풍성해지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충분히 나누신 후에 찬양하시면서 구역 헌금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길 바랍니다.